부터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심판에 대한 아주 독특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방 심판에 대한 이 독특한 주제는 교회와 구원과 관련된 그런 직접적인 내용보다도 그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또 이런 최후 심판의 또 내용까지 담아내고 있는 그러한 그 독특한 구조와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방 심판에 대한 그러한 그 형식들은 각 선지서, 소선지서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또 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에요. 또 나홈서, 또 오바댜서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이방 그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서 그렇게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론에 있어서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교회의 그 주제, 또 구원과 관련된 이러한 직접적 주제가 아닌 이방 세계에 대한 통치와 다스림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 보여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외로 선지서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억지로 교회와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큰 형식이 깨져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구원의 그 역사, 그 내용들을 잘 드러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한 축으로는 일반 역사와 또 국가와 또 이런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일반사를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또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웨스민스터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전통적인 우리 칼빈주의의 성경에 대한 그러한 접근법이었고, 또 선지서에 대한 중요한 또 접근 원리였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지서에서 만나는 이러한 그 챕터라든가 이 장면들을 통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을 이해해가는 중요한 그 원리들을 먼저 이사야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부분 맛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러한 전통적인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성경을 읽는 이러한 그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 그 자체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결국 교리 중심적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리 안에 머물러야 되고, 그 교리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결국 성경은 왜 끝까지 가야 되는지, 왜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지, 왜 더 묻고 싶은데도 멈춰야 되는가? 왜냐하면 성경은 그 특정한 주제와 특정한 교리와 가르침을 가르쳐내는데 필요한 만큼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리적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이러한 훈련들이 다시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식의 성경 읽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지금 한국교회에 90% 이상에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큐티식의 주관적인 나에게 필요한 방식으로서만 성경의 이해를 끌어내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모든 역사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가르쳐내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든 시대, 모든 공간 속에서 객관적으로 똑같은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복종시켜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티식의 이러한 지나친 주관적인 한 구절 읽고 그 한 구절에서 어떤 자기와 관련된 의미들을 이렇게 자꾸만 어거지로 적용해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매치를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큐티식의 읽기를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자신의 구원과 이런 개인의 구원에 대한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또 성경 읽기.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러한 교회와 직접적 관련되어 있지 않는, 또 개인의 구원과 직접적 관련되어 있지 않는,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런 많은 그 성경의 본문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또 이 위대함도 있는데 구원에 대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 그래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성경신학이라고도 말을 하고 언약신학이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오늘날의 거의 98, 90%가 그래도 성경을 좀 읽는다라고 하는 복음주의 계통 안에서는 대부분이 다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통 칼빈주의 방식으로 웨스민스터의 토대에 입각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이 체계적인 훈련을, 이 방식들을 제대로 소개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장로교 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고신에서 올라오신 그러한 그 교수님도 구약을 소개하는데 구속사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신에 계신 분이 그 책도 있어요. 그래갖고 구속사의 파노라마, 뭐 구속사 중심의 구약 이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신과 같은 그러한 그 장로교단에 있는 유수한 보수주의 신학교라고 하는데도 벌써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성경신학 형태의 구약에 대한 이해들. 그러면 총신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총신에서도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구약학자들 스스로가 구속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책들을 그렇게 펴내고, 웨스민스터를 자체를 읽지를 않으니까 7대 교리에 대한 조직신학에 대한 불편함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조직신학은 머리 아파. 조직신학은 목회 현장에 도움이 안 돼. 조직신학은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뭐하러 배웁니까? 버려야죠, 그냥. 그냥 들어간 입학부터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만 읽는 이런 신학교가 훨씬 낫죠. 차라리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성경 통독 무슨 이런 데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일주일 동안 뭐 100독 읽기 뭐 그런 데가 신학교를 대신해야지 뭐하러 신학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런데 신학교를 들어가면 서구나 우리나 졸업하고 MDB까지 들어가서도 계속 조직신학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왜 반복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과목들은 그냥 한 번 배우고 넘어가요. 그러나 조직신학은 필수 과목이라 생각해갖고 대학원 가서도 또 처음부터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시 배웁니다. 목사고시 볼 때도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조직신학에 대한 그 교리시험을 목사고시에서 다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졸업하고도 준비를 해야 돼요. 아니, 목회도 필요 없는 조직신학적 공부를 왜 이토록 오랜 세월 10년 넘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 들어와서 목회자들은 조직신학에 대한 그런 중요성과 조직신학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다 번개불에 콩튀기 볶는 식의 우리의 한국의 수능식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졸업하고 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수능에서 그렇게 막 그 고득점을 받고 1등급 가까이 받고 그랬는데 정작 원서를 이렇게 읽으라면 못 읽는 희한한 이 현상이 이 한국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이런 그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퀄리티 있는 그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배우러 같이 와서 교회 가서 같이 영어 배우고 원서 읽고 이런 그 세계 문학 전집 이런 부분들 오디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청년들하고도 한번 읽기도 하고 그랬지만 수능은 잘 봐요. 찍기는 잘하는데 통째로 원서를 이렇게 소설이라든가 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째로 읽어내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직신학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번개불에 콩튀기 먹듯이 그렇게 당장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는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는 이런 기현상의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조직신학이 필요가 없다는. 근데 현실에서는 140년 가까이 지났어도 아직도 그 시스템과 질서를 못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버리자라고 해야 될 텐데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도 버리자라고 말 못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예배에서 빼자라고 감히 아무도 말 못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켜왔는데 쓰니까. 근데 아무도 교회 안에서 사도신경을 배우진 않아요. 이제 이런 일들인 겁니다, 결국. 조직신학을 버리자라고 못하는데 아무도 조직신학의 7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큐티식의 습관, 그 다음에 최근에 뜨고 있는 구속사 중심의 이러한 성경 읽기. 총신도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 지금 한국의 유수한 한국 성경신학회도 게랄더스 보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학자를 한국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이 한국 교회를 개혁해내는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서 학회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성경 주해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로교 목사들에게 상당한 이렇게 인사이트를 주면서 좋은 도움들을 줘요. 그러나 장로교의 기본 체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반틸처럼 그의 전체 신학을 90%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틸, 메이첸 이런 분들은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조금씩의 어떤 그 차이는 있어도 그런 건 그냥 개인의 또 독특성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인정하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의 100%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빙크도 그렇고 그렇지만 보스는 그런 면에서 훨씬 좀 망설여야 되는. 왜? 체계 자체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약간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칼빈주의 체계를 7대 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약간 실수하거나 약간 다르게 말하는 거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계와 틀을 틀어버리게 되면 이게 우리 게 아닌 거가 돼버리는지 우리 거를 공격하는지 이런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랄더스 보스는 장단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책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합신 세미나가 있어서 갔더니만 합신 종교개혁 프로젝트 이렇게 해갖고 쫙 그 프로젝트를 목차별로 쫙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잡혔나 해서 좋은 주제들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게랄더스 보스의 고전, 복원 팀 이렇게 해갖고는 마지막 프로젝트로 이렇게 잡혀있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아쉬운 거는 화란 계열의 개혁교회, 유럽 개혁교회에 연결된 루이스 벌코업이 한국의 조직신학으로 정착해 있는 것.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장로교 조직신학을 소개하려면 CRC 계열의 개혁교회, 유럽의 개혁교회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와 영미 계열의 프린스턴의 찰스 하치의 조직신학이 빨리 소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140년이 됐는데 이제 1권 나오고 책이 안 팔려가지고 2권이 안 나오고 있는지 이런 정말 세계에서 장로교가 가장 부흥한 나라인데 지금 이 아이러니를 이걸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걸 버려버리고 장로교가 오순절화 신앙 되어져 버리는 우리 게 아닌 거를 갖다 채워놓는 로이드 존스를 가지고 개혁주의를 한다? 이거는 웃을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훌륭한 분이에요. 복음주의권에서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책들은 상당히 도움도 돼요. 그러나 장로교 신학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분을 가지고 장로교 신학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스펄전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장로교의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즐겨 설교해 주시고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 상당히 도전도 되고 그러나 그분의 설교집을 읽으면서 장로교 신학을 구축한다? 이건 웃을 일이에요. 역사 신학을 한 학기라도 한 번이라도 책을 읽고 공부해 본 분들은 역사가 다른데 어떻게 그분을 장로교 신학자에다가 집어넣느냐 말이에요. 침례교 신학을 하려면
스펄전을 모델로, 롤 모델로 세워놓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침례교회를 가야죠. 침례교회 신학보다 장로교 신학과 장로교회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장로교회 목사가 되고 장로교인이 됐는데 스펄전 책을 읽고 있어요.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잠깐 보조로서 공부를 할 수는 있어도 교과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로이드 존스의 생애와 그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감리교 계열의 그 바운다리에서 사역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를 좋아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가지고 한국의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모델로 칼빈주의를 복원해낸다? 감리교 사람들이 웃을 것입니다. 남의 조상들을 데려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장로교 사람들은 인물이 그렇게 없나? 이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웨슬레와 로이드 존스는 감리교의 가장 걸출한 그 역사의 횃불이란 말이에요. 침례교는 스펄전, 그 다음에 최근에는 폴 워셔, 그 다음에 존 메가더. 부분적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강의 설교 잘하고. 부분적으로는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분이 사이비적인 성령론에 대해서 얼마나 세게 비판했습니까? 그런 건 우리가 거짓 은사와 뭐 이런 무슨 책이죠? 무질서한 은사. 그런 책도 정말 한번 읽어봐야 돼요. 도전 받습니다.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교과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평생 교과서로 두어야 될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든가 루이스 벌코베 조직 신학이라든가 웨스민스터 강의 집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 읽어갖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존 메가더는 본인 스스로가 세대주의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세대주의는 이단으로 정지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존 메가더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평가하기가.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옳지만 세대주의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온건한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세대주의는 이단입니다. 만약에 메가더가 전통적 세대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면 절대로 메가더 책 읽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왜? 한국에서 세대주의가 이단이란 말이에요. 스코필드라든가 다비 정도의 주석 강의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성경 강의할 때 스코필드 주석 보고 강의 설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대주의의 최고의 거장들이니까. 그러면 장로교의 강의 설교는 인물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도 훌륭한 분이에요. 당대의 알미니안주의가 미국에 퍼지도록 막은 이 공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었던 미국의 자유주의 역사를 그래도 좀 늦추는 그런 공로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성령론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전기만 조금 읽어봐도 단편 책들보다 전기를 먼저 봐야 돼요. 에드워드 책을 읽으려면. 그러면 과연 이분의 이런 신학적 입장의 책들을 내가 얼마만큼 소화해야 될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왜? 막 아침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막 쓰러지고 막 교회에서 막 쓰러지고 막 성령이 임하셔갖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너무 과격하게 쓰러지는 거는 조금 좀 이상해 보이니까 너무 과격하게 쓰러지는 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쓰러지는 것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마련을. 아니, 우리 입장에서 봐서는 온건하게 쓰러지는 거나 과격하게 쓰러져갖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거나 은혜 받아갖고 픽 쓰러지는 거나 쓰러지는 성령론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성령론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의 전기에 그의 그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험과 그 부인은 막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런 입신까지도 막 이렇게 경험을 하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입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무리를 일으킵니까?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걸러내가면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교회론에서 그분은 독립파적인 회중파적 교회를 추구했지 장로교를 추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 번 장로교회 친구들이 불렀어요. 장로교 와서 사역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자기는 장로교는 안 가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장로교회는 뭐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장로교회는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냥 회중교회 사역으로 남겠다라고.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을 체계적으로 기초로 놓고 롤모델로 놓고 노회, 총회, 그 당회를 중심으로 이뤄가는 이 철저한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를 그 교회법의 질서로 존중하는 이러한 장로교회 원리를 조나단 에드에게 배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 싫어가지고 그분은 안 들어온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그분들은 칼빈주의의 선생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정도로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우리가 뭐 이단처럼 이렇게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교회 역사의 목회자란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장점은 장점대로 또 단점은 단점대로 그러나 너무 멀리 간 정말 이단처럼 취급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음주의권 내 안에 있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또 위험한 연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또 장단점을 또 걸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적어도 장로교 신앙을 하려면 장로교 신학의 교과서가 되는 이 부분들을 롤 모델로 세워놓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도 책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원어도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원어 잘합니다. 그런데 그 원어 가지고 예수님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어 설교한다고 해갖고 강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원문 원어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보았던 생각했던 그 토대 위에서 성도들에게 칼빈주의적 개혁주의적인 강해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속사적인 이러한 부분, 그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찰스 하치라든가 워필드도 지금 아직 제대로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있지도 않는데 워필드 전집도 막 10몇 권씩 이렇게 되는데 차라리 워필드를 복원해내든가 이래야 되는데 가장 애매하고 가장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게럴드 보스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면 그건 성경신학에 대한 호응도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를 워낙 좋아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처럼 이야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지금 구속사 이 성경 읽기가 얼마나 대단한데 또 그게 우리 청교도나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왜 신목사는 그 게럴드 보스를 비판하느냐라고. 게럴드 보스를 비판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나단 에도 지금 뭐 최고의 인기잖아요. 지금 누가 조나단 에도의 어떤 신학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이단으로 몰릴 정도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오늘 그 D.A. 카슨이라고 하시는 분은 신약학자인데도 그래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에요.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굉장히 기뻤던 거는 제가 평상시에 했던 그 이야기를 신약학자로서 부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런 안목을 갖고 계신 신약학자도 있구나. 트리니티 대학이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복음주의적인 이런 정통 칼빈주의 학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형론. 신약학자로서 구약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대석학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들어볼 만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학자들은 상당히 자유주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이분은 상당히 복음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형론에 오늘은 이제 모형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 이야기가 모형론은 단순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절대로 모형론을 확대해갖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기승전 그냥 예수님 예표론으로 그냥 막 여기저기 다 끌어다가 그냥 그렇게 어거지적으로 이렇게 하면 자유주의자들한테도
비웃음을 당한다라는 거지. 적어도 복음적 변증을 하려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구약의 그 흐름과 내용이 정확하게 신약으로 어떤 의미 속에서 연결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그래도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거지로 맞춰놓으면 자유지자들한테 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웃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분명히 논리적이고 합당하고 정당하고 그럴듯한 그 내용의 이 연결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신약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성의 원리.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또 순서와 질서의 모형론의 원리. 그래서 마구잡이로 이 신약과 예표론을 연결하면 안 되고, 구약에서 적어도 이렇게 요구되어지는 어떤 몇몇 성전 제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질서적으로 그 그리스도에게 예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구조들은 그렇게 그 질서를 따라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분명히 그 라인을 따라서 그건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들은 그렇게 끌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모형론으로. 그러나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이것저것 다 그냥 모형론으로 갖다가 맞춰놓게 되면 그 성경 해석이 망가져 버리게 되고, 오히려 한 걸음 나가다가 그냥 스스로 답을 못 해버려요.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벌써 모형론 이사야 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벌콕 조직신학에만 읽어도 모형론이 중요한 하나의 성경 해석의 원리지만, 그러나 그건 그 필요한 부분, 그 소개되어지는 그 부분에 한정해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예표되어질 때 모형이라고 하는, 예언과 원형이라고 하는, 그림자와 원형이라고 하는 이런 대조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지나치게 확장하려고 하게 되면 중세시대의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칼 해석처럼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거기다 그냥 어거지로 해석을 집어넣어서 꿰맞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시대가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교회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경 해석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해석론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풍유적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상당히, 모형론을 굉장히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단점들은 누군가 지적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모아지면서 성경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주 대세처럼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부분적으로는 읽을 수 있지만 교과서는 될 수는 없는. 근데 지금 웬만한 세미나들은 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의 롤 모델로 장로교, 청교도 개혁주의 한다는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에드워드를 목표로 세워놓고 이렇게 가는. 근데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장로교에 들어와서 사역하지 않은 분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도대체 장로교가 왜 그렇게 싫은지 장로교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로교 목사들은 이 장로교가 너무 좋아서 평생을 장로교의 목사로서 선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선생님이 그렇게 없냔 말이에요. 그 연구 프로젝트도 그래서 찰스 하치라든가 워필드라든가 반틸 책도 지금 우리 안에 몇 권 정도밖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지 않는 이런 형태인데, 그럼 강해 설교 부분에서 외국의 강해 설교, 장로교의 강해 설교가 따로 이렇게 두각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면 그냥 그 신학자들이 다 강해 설교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박윤선 목사님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칼빈주의 안에서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강해 설교를 했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박윤선 목사님을 왜 점수를 많이 주냐면 벌써 그 시대 정도 되고 그런 정도 영향이 됐으면 신약학자고 그러니까 성경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모아갖고
칠 때 교리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읽으니까 너무 딱딱하고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지루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이렇게 부분적으로 역사에 소개된 그 흐름만큼씩만 소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도 실론 다 못 배웁니다. 섭리론 다 이해 못해요. 제1원인, 제2원인 저 계시록 가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돌아가실 때쯤 제2원인이 그런 거구나. 왜 완성이 신약에가 맨 끝에 가서 완성의 그 가장 풍성함들이 신약의 계시록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서 읽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럼 제2원인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제2원인에 대한 섭리적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데 어느 세월에 그러면은 그거를 마스터하냔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읽자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에서 그 역사적 해석 정도만 해도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 역사적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문법적 해석과 교리적 해석을 다 버리고 저들도 뭐 문법적 해석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서는 그 차이나 교리적 해석을 버려가면서까지 모든 걸 역사에 머물러 버리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자들이 쭉 강의를 해갔는데 결론이 틀려요. A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요. 본문을 읽고 B 목사님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B가 결론입니다. C 목사님은 C가 결론입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은 지금 이방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김영주 교수님이 와서 이거 설교하면 거의 80% 똑같습니다. 살 붙이는 거야. 이제 조금씩, 이제 또 선생님이고, 저는 제자고. 또, 여기서 만약에 사무사님이 또 강의 설교를 한다 그러면, 이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칼빈 주석 읽고, 박윤선 목사님 주석 읽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어디 저기 뭐 호크마 주석 읽고 와갖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설교 못하게 할 거야. 왜 내용이 확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80% 이상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통치와 섭리와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신학자가 읽으면 이 구약 성경신학자가 다 달라요, 결론이. 구약 성경신학 발표할 때 가서 에스겔 이사야 발표할 때 가서 들어보면 교수님들 한 4-5번 오는데 다 달라요, 결론이. 그럼 도대체 이사야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각자가 받을 만큼은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결론이 어디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사야의 결론이 다 달라요. 방향성도 다 달라요.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무어성 정도는 존중하는 거예요. 보스의 이제 문제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그 무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역사의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스는 그나마 무어성을 인정을 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사야의 방향성은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그분의 이야기죠. 성경신학을 상당히 좋아하고 보스를 자신의 선생님으로 여기는 마이클 호튼의 조직신학의 이사야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면 달라요. 자기 롤 모델 선생님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조직신학 책 이름도 언약적 관점에서의 조직신학 이렇게 잡아놓을 정도로 보스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인데 자긴 자기 나름대로 또 이사야를 읽다 보면 이사야의 어떤 방향성이 자기 나름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나는 이렇게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학자는 다르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읽고 나서 예수님이 다 달라요. 이러면 성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반드시 칼빈도 박윤선 목사님도 일단은 사복음서를 접근하는 원리는 통일성을 구축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을 보면 다릅니다. 그 주석을 칼빈은 그래서 아예 합쳐가지고 하나로 주석을 해낼 정도로 따로따로 주석을 안 하고 그냥 아예 전부 오병리어, 오병리어에 사용된 각각의 성경 구절을 다 모아놓고 오병리어를 전체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오병리어의 뜻은 이겁니다라고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도 그걸 그대로 계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복음서의 차이점의 독특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그 풍성함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예 처음 접근부터 이건 마가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마가가 말한 예수님과 마태가 말한 예수님이 다르면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이 그려지냔 말이에요, 마음속에. 이래서 오늘 그 모형론을 이야기하면서도 절대로 모형론을 확대해서 쓰면 안 됩니다. 단순성의 원리, 질서와 순서에 맞춰서 써야지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하나. 물이 흘러가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질서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만큼만 쓰라라고.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티타임 때도 제가 상원사님이나 한 목사님한테 오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얘기잖아. 그 얘기 하시네. 상당히 칼빈주의적 모형론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로이드 존스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 다 확대된 모형론을 쓴단 말이에요. 구약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신약학자가 그렇게 확대된 모형론을 쓰면 안 됩니다. 구약이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사람들이 구약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냥 막 사용하니까 그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학계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거는 이런 특정한 어떤 방향성이 다르게 잡히면서 결국 무율법주의, 구약을 무시하게 되는 율법 폐기주의, 무율법주의, 구약 폐기주의, 이런 구약을 등한시 여기는 이러한 풍토가 계속 결국 원약신학과 성경신학도 초점은 신약입니다. 왜?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이 원형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고 드러나시니까. 그러니까 힘의 비중이 자연적으로 신약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신약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분량상으로 더 많이 주셨는가? 분명히 그리스도는 신약에 오신 시점으로부터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취와 십자가가 성취되고 오순절 역사가 일어난 건 분명히 그건 신약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비중성의 중요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만 더 중요하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 폐기주의가 되어버린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어떤 방식의 신학적 원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기승전 구약 무시주의, 구약 등한시주의, 아예 구약 폐기주의, 이런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구약학자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거신도 구약 안에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 안에서 구약. 이거 어거신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구약 안에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 안에서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의 기초에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의 기초에서 구약을 봐야 된다. 어느 쪽도 이렇게 구약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신약학자들도 신약이 더 중요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통일성 있게 존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는 두 역사 시점이 구원이 완성되는 최종 그 역사를 이루신 거는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신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의 초점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거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의 성취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계시의 관점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신약이 더 좋아요. 이게 여러 이런 우리 주변의 이런 풍토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신약이 좋은가 구약이 좋은가. 신약이 좀 더 좋은 것 같다 이러면 아직 그게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난 둘 다 사랑해 그러면은 좀 정리가 된 거고.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신약학자지만 이렇게 모형론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칼빈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읽어내시는 거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정작 칼빈주의 한다 하시는 분들은
자꾸만 그렇게 모형론을 확대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다 그리스도의 예표론으로 막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구약이 얼토당토한 그런, 왜 그렇게 해갖고 적용해보면 실제 자기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감격스러움과 이런 부분들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왜? 그 뜻이 아니니까. 그러면 나중에 저절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구약, 이거 뭐 재미없네. 이거 그렇게 읽고 열심히 적용해봤더니만 뭐 내 생활에 적용이 안 되네. 이런 거죠. 구약의 국가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 이런 쪽으로만 계속 예표론으로 이렇게 끌어내면, 그러니까 이제 아가서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또 잠언서의 실제적 결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적용을 해야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결혼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런 걸 잘 지켰을 때 정말 그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가정이 변화되고 남편과 아내가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이혼 직전에 있던 가정이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계속 예수님만 부르짖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가정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그럼 남편과 아내가 충돌을 일으킬 때 그러면 누가 져야지? 성경은 아무것도 대답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거운 사람이 양보해, 이럴 거예요. 그런 감정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성경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그 원리 아래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이러면서 가정의 틀이 잡히게 되고 방향성이 잡히게 되고. 그래서 저도 성경신학 초기에 교훈적 설교만 늘 듣다가 예수님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초창기에 그 한국성경신학회 한재우 교수님을 근 한 1년 동안 가방 옆에 들고 다니면서 댁에다 모셔다 드리고 기사 노릇해가면서 이렇게 차에 가면서도 여쭤보고 이렇게 그렇게 곁에서 그걸 배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만 해요. 다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창세기를 갖고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신명기를 갖고도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가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 얘기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7대 교리 중심으로 있는 것과 예수님 기독론으로만 있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칼빈주의 성도들은 그 정도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의 지금 한국의 신학 풍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서론적 설명을 해드린 것이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이사에 대한 그 단편 주석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바로 그 관점들이 그렇게 자기들 관점 속에서 이사야의 이런 부분들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칼빈주적 관점에서 이 이방 심판에 대한 이 엄청난 분량의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제가 다루는 게 아니고 칼빈도 웨스민스터도 또 프린스턴의 계열들도 그렇게 7대 교리에 입각해서 이 이사야를 소개를 했지, 특정한 그렇게 기독론 중심으로 모형론 중심으로 이사야를 그렇게 설명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이방 심판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으로 모형론으로 끌어내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교훈적 설교로, 그렇게 되면 또 교훈적 설교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벌 받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이런 교훈적인 그러한 형태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대로 펼쳐내시고, 나라는 사라졌어요. 아수르, 바벨론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세우시고 파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 역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일본, 북한, 중국, 미국 이러한 국가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통치 방식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이 신적 작정과 섭리,
그리고 거기에 바로 제1원인, 제2원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1원인, 제2원은 설명이 너무 짧잖아요. 신앙고백으로 간략하게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걸 끌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구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는데 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벌하시지?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버리냔 말이에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건데. 그럼 이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 아닌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 버리게 되면 구원을 시켜주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깨져버리게 되면 신관이 반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도들 안에도 신관이 창조주와 구원주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관이 형성이 돼요. 올바른 신관이 형성이 되면 강력한 신앙의 힘이 형성이 됩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구속사 중심, 언약 중심, 큐티 중심, 또 여러 가지, 요즘에 통 중심, 여러 가지로 성경 읽기를 시도해 보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칼빈이 제네바 교리 문답에 그러잖아.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힘 없고 빈 껍데기만 같은 형태만 남아있고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단 한 번도 포기되어지지 않았던 성경을 소유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시켰던 성경을 요약해서 7대 교리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훈련시켜준 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교리문답 교육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거를 2000년 동안 빼앗으려고 교회 역사 속에 덤벼들었던 겁니다. 사탄이 뭘 뺐는지를 알아야 되는, 다른 거 안 뺏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남녀가 사랑을 해도 그 상대방을 잘 모르면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결혼하자 할 때 결혼해줄까? 모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차이는 거 아니야? 사귀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날 버리면 어떡하지?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해하는, 사귀면서도 불안해하는. 그러나 정말 서로가 깊이 사랑하고 각자 상대방을 충분히 알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것,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것. 사랑에 대한 강력한 상대방에 대한 이 인격적 신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남녀관계, 결혼관계로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를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은혜 언약의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신비주의를 자꾸 만나는 이런 방식. 또 성경을 읽긴 읽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성경 몇 번 읽고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도 기독교는 성경을 갖고 접근해야 되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워낙 방대하고 워낙 많은 주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재미나게도 접근시켜보고 막 별 방법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거, 건강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이 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 가짜다, 나만이 위대한 살아계신 신이다. 주기도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전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다라는 그러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시편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 줄여서 시적 표현으로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그 수많은 말 중에 너무 멋있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먼저 던져지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건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들 안에서 그렇게 지켜져 왔잖아요. 2000년 동안. 사도신조에도 버젓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고. 근데 왜 자꾸 구속주 하나님만 강조하냔 말이에요. 그런 변형을 막기 위해서 사도신조가 딱 틀을 잡아준 겁니다. 사도신조 공부를 안 하니까 구속사적 성경 읽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장로교에는 성경 읽는 훈련과 체계가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되면 연약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신앙, 세상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건 정말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살아라라고 하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오는 그 엄청난 그 위로, 그 위로를 받아야만 인간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공포와 불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건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그건 남녀의 사랑으로도 해결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찾아오는 그 감격스러움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시험을 빨리 피해가게 해주시옵시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트레이닝은 편한 길에서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죠. 고된 길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성장하는 거죠. 그동안 조금 잠잠했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 트레이닝 시켜주는구나. 이게 생각이 달라요. 트레이닝 좀 많이 받으셨는데 그럼 뭔가 이제 또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뭐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는 벅참, 뭐가 따라올까. 그러면서도 인간이니까 아프잖아요. 하나님 좀 아파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기도문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그 근본 마음, 하나님이 또 뭔가를 하나님의 더 깊은 면들을 또 가르쳐 내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아픔들이 오지 않으면 인간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 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죄와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을 틀어내면서 평상시 때는 안 보이던 성경 구절이 그 인생의 씀과 아픔을 느끼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가 딴 때는 안 들어왔던 설교가 그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아직 그 눈물 젖은 빵을 아직 안 먹었기 때문에 그 먹은 사람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더 감격스러운 그 진리의 풍성함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주의 안에서는 주여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칼빈주의 성도는 그 고난을 받고 대처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내면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부분이 숨겨졌던 부분들이 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 본성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을 끊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화를 통하여 채워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물 젖은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의 죄성과 싸워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못 보던 부분들이 확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되지만 단순히 성경 공부만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체계라고 카이퍼가 얘기한 것처럼 전 삶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면들을 제1원인과 제2원인의 이런 부분들을 구약성경으로 들어와서 정말 그 제2원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벌하시는 이유들을 설명해 간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악을 주권적 섭리 속에 사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먹으려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악한 의도를 하나님이 인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의 그 죄악됨까지도 하나님은 허용적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우리의 판단, 선악에 대한 판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형식으로 서로 이렇게 교차돼 가면서 조화롭게 일어나지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냥 명제적으로만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일들을 이 약한 자들이 모여서 본디오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그냥 명제적으로 던져놓잖아요. 그게 구약에 오게 되면 아주 풍성한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이 13장 이후로부터 소개되는 이 부분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제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14장 이제 좀 봅시다. 바벨론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14장에 소개가 됩니다. 13장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노래를 지어 만들어서 부르라면서 바벨론이 어디로 왕이 떨어졌느냐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너의 빛과 소리까지마 그가 내 아래 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12절 너 아침에 대명성이여 예수의 아래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엎은 자여 어째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눈들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깊에 산 위에 찾아가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져서 그 구더기 아래 깔리고 아주 비참한 그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것은 최후 심판과 관련해서 지옥의 그러한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교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월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지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스월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개혁 성경에 뭘로 돼 있죠? 음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혁 개정은 이제 스월로 그냥 히브리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스월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무덤, 음부, 지옥, 무적행 뭐 이런 여러 어두운 곳 뭐 이런 여러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지옥을 이제 이렇게 의미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면서 지옥을 가르치는, 이게 이제 이렇게 겹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해가지고 서론 처음에 소개할 때도 이 헬렐이라는 표현 히브리어인데, 그래서 할렐루야 이런 연결성 때문에 이 사탄이 찬송을 담당하던 그런 천사장이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구약학자들 중에서 좀 추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명확하진 않으니까. 그 이제 이게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킹제임스의 루키 페르 이렇게 번역이 됐고, 그걸 이제 영어식 발음으로 하게 되면 루시퍼 이렇게. 그래서 라틴어 벌게이트역에서 루키 페르 이렇게 된 라틴어를 킹제임스 번역의 영어식으로 되면서 루시퍼 이렇게 됐고, 그 이후의 영어 번역들이 다 그냥 이거를 루시퍼 형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미적으로 이거는 종말의 지옥에 대한 심판으로서 충분히 사탄에 대한 해석이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이름이 원래부터 루시퍼는 아닙니다. 그건 의미적으로 이 이사야서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을 그렇게 책망하는 하나의 이미지가 겹쳐진 형태로서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로키페르, 그래서 럭스 그러면은 럭스비누 그러면 룩스 그러면 그 빛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페르 그러면 카페리오 페르 이게 다 뭐 나르다라고 하는 이제 영어의 어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빛을 나르다, 빛을 가장 빨리 나르다,
가장 밝은 빛,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성. 이제 영어에는 이제 뭐 모닝스타 이렇게 해도 비너스라고도 하고, 우린 계명성 이렇게 해서 샛별 이렇게 아침 이렇게 새벽쯤에 금성이라고도 그러죠. 가장 이렇게 환하게 밝다가 이제 이렇게 금방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그런 아주 별들 중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빛의 밝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끌어다가 마치 바벨론 왕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뽐내고 교만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마치 별 중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비유로 든 건데, 그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라틴어로 루키페르인데 이제 그게 영어로 루시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이런 것처럼 의미적 이름이 해석된 이름이지 원래의 성경에서 말하는 뭐 사탄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좀 그런 식의 조금 더 가까운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해석되어서 적용된 그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자꾸 루시퍼를 사탄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명찰 달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물론 의미는 나오지만 직접적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1차 해석을 사탄으로 해석할 건지 아니면 1차 역사적 해석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왕이고. 왜? 지금 이 이사야서는 아직 바벨론 왕이 멸망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보다 1차적으로 바벨론 왕이었던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대의 교회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악의 그 대표로서 늘 이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대의 사탄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괴롭히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대상들이 다 이 14장의 구절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를 어느 국가라든가 어느 특정한 어떤 시스템이 공격을 한다라면 이 본문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악인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러면서도 종말에는 또 특정한 또 그러한 사탄으로서도 사탄의 멸망으로서도 또 그렇게 종말론적 예언을 또 담기도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미래, 또 그리스도의 초림, 그 다음에 재림, 이렇게 삼중적 형태로 예언은 항상 이렇게 중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쏟아내면서 지옥의 그러한 그 모습도 연결해서 이렇게 이미지도 드러내줬고, 또 그러면서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의 죄가 뭐냐면 교만이 높아지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교회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죄악들, 그리고 북극 지폐의 산, 이런 부분들도 오늘 우리 시대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역사적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항상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쳐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최후 종말도 항상 북쪽에서 쳐내려온다라고, 이런 역사적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세대주의자들은 이거를 시간적, 공간적으로 문자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아마겟돈 전쟁은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북쪽에서 이스라엘 칠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강대국 중에서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렇게 세대주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은 북극 집회란 바로 역사적 해석 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항상 적대 국가들이 북쪽에서 이렇게 쳐내려오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북쪽은 이런 그 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왕권을 자기가 다 누리면서 모든 권세를 휘둘 것처럼 이제 이렇게 교만했다라는 정도로 읽어내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1차 결론을 먼저 신속히 내립니다. 13장, 14장 진행도 하기도 전에, 더 진행되기도 전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입각하여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과 끝 전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역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게,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절대로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악인의 역사든 선인의 역사든 그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 뜻,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펼쳐져 가는 거고, 악인들조차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악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악한 자들을 작정 속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좀 읽어보세요. 다른 의미가 잠언서 16장 4절을 읽어보세요. 최영재가 에베소서 1장 11절 좀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 11절. 잠언 16장 4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번역에서는 시음에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모함이 있는데, 이 원문으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for himself. 그래서 우리가 영어 성경하고 항상 비교해서 보셔야 되는 거지. 좀 더 선명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악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제1원인과 2원인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아주 선명하잖아요.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느니라. 모든 일들을 그 원대로, 그의 뜻대로. 그럼 여기에 모두는 선한 일도 되고 악한 일도 된다. 악한 일을 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허용적 작정 속에 그 악의 역사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값은, 형벌은 제2원인으로서 인간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신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뜻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의 말씀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따라 우리에게 내가 잘못한 고난, 내가 잘못한 죄악조차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쓰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속에서 고난을 그렇게 하나님 부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절대로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업그레이드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시다가 조금 더 쉬게 하시다가 또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다가 또 쉬게 하시다가 그러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제 또 책망하는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고, 이러면서 31절에도 보면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북쪽 이렇게 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아시리아, 바벨론 다 북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저기 쳐들어와서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형론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북쪽에서 오신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저 3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권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요 정도. 여기서도 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는 거고, 그럼 이 시온과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교회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편에서 시온을 교회와 관련해서 해석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서 모이고 교회 예배와 찬양으로서 모이고 교회론의 개념에 이 내용들이 많고 또 그쪽 방향으로 향한단 말이에요. 찬송가 중에서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그 부분도 이렇게 그 교회랑 시온 개념을 연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예수님, 시온은 예수님이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는 거지만 직접적 시온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예표로 말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직접적으로 모형론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기엔 굉장히 버거운 겁니다. 15장에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리라 이러면서 황폐할 것인데 각각 머리카락
타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기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아주 고대의 그 비참한 그런 그 고통 이런 장례식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 보이면서 그들이 그렇게 죽을 거다라고 아주 무서운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5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사야조차도 두려워 떠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가서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래 피해 도망갔느냐? 그 피한 자까지 다 몰살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런 부분이 강조 문장으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반드시 찢어 죽이고 반드시 철저히 죽이고 이런 이제 그 부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강화되는 형태로 어법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부분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 평문으로 이렇게 다 그냥 이렇게 좀 번역을 해놓은 차이가 있고요. 자, 16장에는 이제 나머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만 알면 각 세세한 역사적 특징은 몰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하고 또 거기에 그들의 죄값은 반드시 그들의 죄값대로 있는 것이고 그럼 이들이 왜 이 벌을 받는 것일까? 명확한 원인이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나온 데도 있고 덜 나온 데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디다 적용할 거예요? 큐티하면 이런 거 다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재미없거든요. 짜릿짜릿하게 뭔가 이렇게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들어 줄 것이다. 뭐 이런 짜릿짜릿한 주관적인 이렇게 연결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 읽고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신적 작전과 섭리의 제1원인과 제2원인에 의해 위대한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그 세밀함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2000년, 3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나라는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은 그 하나님의 선의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이 규범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나라라도 교회를 위해하면 또 이 나라의 정책자들도 교회를 위해하게 되면 이 바벨론의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그대로 생생하게 바벨론이 멸망하고 역사 속에서 과거 역사 속에 어떻게 비참하게 멸망했는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망했는지 또 그 바벨론이 그리스에 의해서 어떻게 비참하게 망했는지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핍박할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돌이키십시오.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6장 봅시다. 모압의 딸들에게 이르노니 모압은 어떤 역사를 갖고 있죠? 그렇죠. 롯의 큰딸 작은딸들이 다 죽어갖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겁을 내고 그것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얼마든지 아브라함도 다 살아있고 그런데 자기네들하고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해갖고 이거 우리 개혁주의 교회 청년들이 들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그 본 흐름은 그건 아니지만 격가지의 교원들은 우리 주변에 개혁주의 하는 남자가 없습니다. 개혁주의 하는 여자가 없습니다. 왜 없긴 왜 없어? 충분히 있는데도 불안해가지고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는 아버지랑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제 자손이 태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제 지간에 먼 사돈의 팔촌적 형제 지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책망하는 게 형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왜 안 도와주고 오히려 더 강토하게 그렇게 형제를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서 집어삼켰느냐. 그 책망을 받는 거예요. 국률이여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나. 5절을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장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가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건 그리스도로 분명히 좀 나타날 수 있죠. 6절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여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자랑은 헛되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랑한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13절로 가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이 모든 부분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점까지만 이들이 누리고 결국에는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 인간은 자기 역사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그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멸해져 가는 것이. 17장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이러면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이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어떤 죄가 지적이 되냐면 아세라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좋은 면들을 또 끌어다가 혼합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10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결국 이게 원인인 거예요. 쫙 이방 심판을 쭉 설명해 가다가 처음에는 거대한 이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작은 나라나 큰 나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지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이제 중간쯤에 가서는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을 거부한 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끌어내는 겁니다. 18장에는 그 수에 대해서 4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 있는 일감 같고 가을 더위에 음모와 같도다. 조용히 하나님은 열심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처소에서 그냥 낮잠 자시다가 그냥 대충 굴러봐도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낮잠 자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편안히 쉬시면서 그냥 대충 보셔도 그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아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집중해서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한 번 계획하심이, 한 번 뜻하심이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힘을 갖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표현들입니까, 이게. 그러나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를 것이라. 그러면서도 또 회복에 일정한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자, 18장까지만 봅시다. 이처럼 이방 심판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의 그 내용 하나는 조금 우리가 집약해서 보더라도 큰 포인트 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온 세계 역사가 단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런데 그 속에서는 반드시 또 인간은 그 벌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선을 행했어야 되는데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악을 행한 그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으로 집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점과 어느 공간에 그게 교차되면서 일어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걸 터득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형식을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을 향하여 듣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그 순간부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면 자신감을 가지고 잠깐 어려워도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왜? 그게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그 어떤 고난과 어둠과 힘든 것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막아낼 수 있는 것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대한 세계, 바벨론, 아수르 제국이잖아요. 한 나라도 아니고. 이런 모든 역사 자체도 하나님의 뜻하신 만큼 움직인 거고, 그렇게 존재하다가 사라져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강력한 신관 아니면 이 거대한 이 파고들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신앙 갖고 택도 없어요. 오순절 신앙 갖고요, 택도 없습니다. 신비주의 뭐 조금 경험했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세요? 병들고 사고당하고 예기치 못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분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막 푸른 꿈을 꾸고 결혼을 했는데 장애아가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 자녀가 고통 속에 어떤 사고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인생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이겨낼 거예요? 그래서 구디 칼빈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교리를 통해서 신론을 통해서 되새기고 또 되새기서 인식으로 이 정확한 인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리적으로 우리 안에 아주 뼛속까지 정착되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경에서 배웠던 이사야에서 배웠던 그 많은 내용이 교리적으로 딱 정립돼서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딱 방향성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나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잠깐은 흔들릴 수 있어도 아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이겨가야지. 그게 이겨야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인식에 대한 올바른 교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리질 않으면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개혁신앙의 이러한 강력한 신관에 대한 올바른 교리의 훈련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절대 주권적 신적 작정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또 우리의 역사 전체를 원하시는 바대로 지배해 가시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두려워하게 되고 감격스러워하게 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귀한 내용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칼빈주의 목회자들. 알미니안주의 이런 신협력, 조건적 딜을 하는 이런 식의 신앙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2 원인을 사용하는 것이지 궁극적 원인은 모든 선과학 전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신론을, 섭리론을 잘 구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눈과 신앙의 인식과 방향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위로와 소망과 돈으로 해결하고 줄 수 없는 그 중환자실에 둘러누워서도 감격스러움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정론 악의 그 문제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야, 너 인생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너 인생에 왜 이렇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너 그래도 감사가 나와? 감사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건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중환자실에 두셨으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뜻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시면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둬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걸 꼭 둬야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2번 죽었다 살았다 그러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럼 칼빈주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 죽음 직전에 서봤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서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고통스러움과 괴로움이 따라붙지만 그 죽음의 직전에 서보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의미라는 게 이게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도자나 이렇게 사람들을 리더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지도자들은 더 바울의 고린도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옆으로 더 받았다라고 너희 때문에 왜 하나님이 너희를 고난 속에서 위로받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훈련받도록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델로 나를 먼저 훈련시켜서 너희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더 트레이닝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목회자가 죽음 앞에 서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삶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죽음 앞에 섰으면 되는 거지. 그의 밑으로의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신만 알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시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용기를 내면서 일어섭니다. 근데 알미니안주의 신앙 가지고 네가 일어서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욥기한테 찾아와갖고 지금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너 기도 좀 더 해야 돼. 금식도 좀 해야 되고 빨리 회개하라니까? 기도 더 하라니까? 그러면 일어선다니까 하나님 도와준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기가. 그래서 욥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인간론으로만 접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섭리의 실천적 원리 속에서 전체 안에서 보느냐, 인생을. 그러니까 일반 신앙은 너무 빈약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이.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는 이 네 가지 관점으로 섭리의 형식을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 또 이방 심판에 대한 또 이 역사들을 보면서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적 작전과 섭리의 놀라우심들을 또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인을 또 사용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내시는 이 위대한 섭리의 칼빈주의의 이 섭리의 교리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더 잘 이해하고 또 생활에 적용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리에 또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김성일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또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을 더 귀하게 하나님 안에서 또 잘 또 인내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